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환란이 다가오는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소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 가운데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이 원어로 보면 환란을 당했던 것을, 환란 중에 있는 것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즐거움을 넘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는 군대에서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란을 당했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남이 알면 남사스러운 일이고 남이 알면 넘사스러운 일은 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개인적인 고난, 또한 가족이 당하는 고난, 교회가 당하는 고난, 세계적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이 고난을 우리가 자랑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거리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환란이 환란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평생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 세상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동체로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 그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마땅히 대답을 해서 항상 예비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우리의 표 아니겠습니까?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죠?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 소망이 없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마땅히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이러한 소망에 대한 것을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소망을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본문의 정확한 모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는 인내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 그 순간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찾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너 그만하니까 됐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철을 연다는 것 같은, 금을 연다는 것 같은 그 연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가 고백했습니까?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의 고난을 인내로 감당했을 때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연단을 주셨습니다. 그때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로만 듣던 그분이 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귀로만 듣던 그분에 대한 소문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욥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소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소망. 그죠? 고통이 인내를 주었고 인내가 연단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에 주님의 소망. 눈으로 보이시는 그 주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는 소문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만지고 그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주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굉장히 감동스러운 구절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주님을 보고 주님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얘기하는 전혀 오해가 없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도 이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것을 이제 미래에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해야 되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떨 때 경험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욕과 같이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볼 때에 눈으로 보는 것이 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인생이 끝나서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땅 가운데서 만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욥처럼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구절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아름다움, 이 고난을 경험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고난을 경험했을 때만이 뭐 했었습니까? 가나안의 안식, 가나안이라는 이 안식의 처소가 허락될 수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정복 전쟁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안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해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좋죠? 부활절. 뭐 2주 전에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좋죠. 그렇지만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는 이 고통, 고난, 환난은 하나님께서 매니지먼트를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장이 지나지 않아서 5장이었는데 이제 8장에 가서 절제할 수 없는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 또한 더 다른 고난을 가지고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또 다른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그 경기 침체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낭망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난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매니지할 수 없는 분이다. 고통을 이 세상에 주셨다는 이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고통도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고통이 인내를 만들어낼 지언정,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낼 지언정, 그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이후에 찬란한 부활, 찬란한 영광,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찬란한 역전극이 있기 때문에 사막에도 꽃을 피우시고 사망에도 강을 만들어내시는 놀라우신 이 올마이티,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통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시대 정신에 우리가 합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눈에 보일지언정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죽지 않는다. 내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라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 아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 펼쳐서 말씀에 비춰보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소망을 이루어내고 고난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읍시다. 오늘도 말씀을 붙으십시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것으로 통하여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를 인하여서 영광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소망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내 경험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소문을 봤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눈으로 보는 놀라우신 능력의 시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힘든 터널을 뚫었던 사람 아닙니까?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 지금 여기서 집사님 되시고 또 목사가 되고 또 여기 있던 모든 분들이 그 터널을 뚫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기 와서 다 안 된다. 비자의 문이 다 닫혔다. 이제는 더 이상 더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다 돌아갔을 때, 저도 저희 벽돌공 과정이나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거의 70명, 80명에서 다 돌아가고 거기에서 거의 한두 명 남았을 때 그 순간에 남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자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네 자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티고 소망을 기대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자녀들을 갖고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 정도는 사실 두려워하지 않지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 너무 많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너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세상 의사, 간호사, 이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도 병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병원이 가장 시큐한 곳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서도 고민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동일한 어려운 터널을 뚫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 닥치든지 간에 벌써 뚫었던 그 고통의 터널을 이 반면교사 삼아 미래에도 두려움 없는 이 소망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아이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이렇게 했더니 너희들이 여기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더 굳건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 중에는 나 이 환난 자랑하겠다. 왜 환난 자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안 좋아질 거다. 그래?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지 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이 환난 중에도 환난을 당했어. 내가 더 자랑하겠다. 왜? 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으로 끝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잘 아는, 항상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인생을 경험해 보면 항상 그게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이 한 주 한 주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찬스가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이 3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끊고 생각해 보면 다시 뒤돌아보잖아요. 룩백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고 그때 소망했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받았지 더 덜한 것을 받은 게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죽을 것 같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든 것 같았지만 3년 5년을 두고 봤을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선한 것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이번 일주일도 지나가리라. 이번 한 달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 코로나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 코로나로 다가오는 이 포스트 코로나의 시즌도 지나가리라. 이 시즌도 지나가리라. 그 이후에는 내가 이때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부끄럽지 않게 오늘 내가 기도하리라. 그리하여 해서 이 기도를 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리라 라고 고백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가 항상 해주셨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시고 얘기하셨던 게 그거예요. 이제 하수구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 된 파이프가 막 있는데 엄청 긴 파이프가 땅속에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데 고통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딱 몸에 낀 그 하수구에 박혀있는 나 같은데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순간 가운데 끝은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환난에 처해있는 나를 건지는데 그 초라한 나잖아요. 환난과 고난에 처해있는 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신대요. 근데 건지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영화로운 자리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수구에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순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건지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랑하게 하실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고 선포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스럽게 만드는 자리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거의 심심치 않게 설교 때마다 하셨던 것을 제가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주저앉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그분을 영원롭게 만드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 순간 가운데 말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환난 날에 그를 향하여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순간 가운데 이 순간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를 만드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그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그 소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에 넘버 원이 아니라 넘버 원은 우리가 그 터널을 경험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넘버 투, 넘버 쓰리, 넘버 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그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며 고난이 만들어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영광스럽게 만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일 주 믿사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